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그렇게 인사하라고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며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한 줄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제사장 되시는 그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선지자의 말씀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철저하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을, 거듭남의 역사를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내 발걸음 내가 결단하고 나왔는데요. 예, 그거 맞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들아, 내가 너 포기할 수 없어. 딸아, 내가 절대 너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력
중생론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생 구원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나는 못 박힐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 내가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못 박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가장 귀하신 분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부인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게 여기는 가장 큰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살아보니까 쌀 걱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요즘은 쌀은 걱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의 걱정이 염려가 있게 되면 그것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건강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저께 소천하신 우리 안나영 집사님 아버님도 이제 그 희귀병으로서 1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막 그렇게 안 좋아지시는 게 급속하게,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고3이 되거나 어떤 염려가 있으면 자식 걱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적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또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무거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물질의 문제, 사랑하는 딸아, 물질의 문제 나에게 가져올 때 내가 책임져 주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오늘 너의 건강의 문제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의 삶에, 너의 삶의 날 갤수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 여러분, 자식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아프면 내가 아파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고민하면 내가 고민해 주길 원하지만 그것 또한 안 되잖아요. 그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자식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슴 속에 크게 문제 속에 마음 속에 무거움이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문제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역사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세상의 왕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으면 세상의 왕으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빨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요 오늘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 오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장 12기가 1일 수양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 광은교회 기도원에 갔었어요. 거기에는 성막체험,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셨습니다. 우리 성장제자 또 제자훈련 사역반 하신 분들 대부분 한 번씩은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모든 아주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군요. 여러분 성경만 보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시니까 좀 오래된 그러한 영화긴 해요. 밀양이라는 영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서 여자 딸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딸아이를 남자가 납치해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되었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아주 낙심해 있는 이 엄마가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막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인간으로 이해가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살인자를 면회를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면회를 해서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에게 내가 왜 온지 아냐 그랬더니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서하러 간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잘못됐어요, 그렇게만 회개하면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줬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니 참 백골난방입니다, 이루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용서를 받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인 건데, 그러지 않고 오늘 그 용서하러 하고 왔던 그 부분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용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내 하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자식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형제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잖아요. 예배죠. 예배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배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은혜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생명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 내 의와 동생은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는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동일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의 정확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참 내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나를 좀 주장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첫 번째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걸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이 세 가지 말고 수백 수천 가지가 못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는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나? 하면 하십시오, 그냥.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될 것 같아. 나에게 유익은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만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한 길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예스! 맞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길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참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내 삶에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매 순간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 때마다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안 되어 주셨어요? 아, 몰라요, 그거? 어떻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움직였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잖아요. 그들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아주 잘 돼야 돼. 아멘입니까? 제가 보면 아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 가장 중요한 길은 맞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그분이 길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라고 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길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길이면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고 그 길 위에 가면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도 간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점령하는 데마다 길부터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마지막 날 우리는 기쁘게 그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내가 계속 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진리래요. 진리, 알라데이아래요. 진실이래요. 실체이시래요. 사실이래요. 참과 거짓 가운데 그분이 참이래요. 아멘?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물이고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참과 거짓이 있다면 진정한 참이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진리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진실이 되시는, 참이 되시는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서로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진리 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내가 튼튼하게 믿음의 신, 여러분 이 허리띠가 약하면, 허리띠 이제 힘을 주다가 툭 터지면, 여러분 그 바벨 이렇게 드는 사람들 봐요. 허리띠부터 단단하게 매잖아요. 왜 그래요? 허리띠 아니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나로 딱 무장하고 나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진리.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또 생명이래. 생명. 내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안 가르쳐줘요. 조회, 조회. 생명인 거예요. 생명. 저는 기대합니다. 마구마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자시잖아요. 그렇죠? 생명. 생명. 어떤 생명이요? 얘도 생명이 있고, 얘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자, 얘네들 생명 몇 개월? 우리 권사님들이 잘 관리해야 3개월. 그것도 기가 막히게 관리해야. 얘네 생명 몇 개월? 무지막지하게 잘 관리해야 2, 3년. 엄청나게 내가 많이 썼어요. 저희 생명 몇 년? 아멘. 120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청년같이 보여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 이제 가까워 됩니다. 근데 그래요. 80, 90 조금 더 살아서 뭐 좀 더 살 수 있어. 그러나 얘네 생명, 얘네 생명, 저 생명 어찌 됐든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 무한한 생명.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 그렇죠?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얘네를 제가 3개월 말했는데 물 안 주면은요, 물 안 주고 이렇게 각자 뽑아 놓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 놓잖아요. 그러면 길어야 2주.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뽑아 놓고 햇볕에다 말리면 2주, 1주. 뭐를 말하는 걸까요? 영원한 그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니 목사님 뭐 안 믿는 사람도 70, 80 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유한한 생명 속에서 땅에 묻혀지고 동일하게 죽는데요, 맞죠? 그런다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네가 그래도 3개월 갈 수 있는 것, 얘네가 1, 2년 갈 수 있는 그런 힘의 공급을 계속 물을 통하여 받을 때 가능한데, 우리 또한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죽어도 살리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20절 말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의 은혜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리스도가 너의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식을 죽인 자도 용서하게 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잘 돌보고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부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구원만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 모든 길, 그리스도가 모든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참 진리인 거예요. 그리스도만 진리인 거예요. 모든 참이고 모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진리, 그분만이 참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2025년도 주님이 너무 좋은 건 나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 일을 묻지 않아요. 에? 어제 일을 안 물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아멘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 묻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 왜 안 물으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안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2025년도 이제 여러분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십자가 예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될 때 그분이 길이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유한한 생명 속에 계속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결국 마지막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모르면, 십자가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왕되어 인생을 망치고 주님이 왕되어 승리를 누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예수 모르면 내가 왕되어 인생을 망치고 십자가 예수 알면 주님이 왕되어 승리를 누린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삶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이 고백을 하며 달려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뒤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금 내 형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요, 유한한 생명의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